하나님은 책자를 몇 권 썼다고? 2권을 썼다. 세상의 학자들은 책을 뭐 몇 권 쓰니 몇 권 많이 쓰는 자랑하지만 다 쓸데없는 소리고, 하나님은 딱 2권으로 그만 씁니다. 끝입니다. 이 2권으로 인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책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쓰신 책은 선지서라는 책입니다. 먼저 시간에 이거는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쓰신 책은 계시록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내용은 뭐냐? 자, 심판과 새 시대가 온다 하는 내용이고, 천국 광경을 보여준 유일한 책입니다. 천국 광경은 아무 책에도 기록되지 아니했습니다. 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다. 왜 그러냐? 천년 안식에만 들어가면 천국에는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은 반드시 심판과 새시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내용을 잘 기록해 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정확하게 잘 배워야 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4절 봅시다.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뛰어난 존재들을 분석해 볼 때 제일 뛰어난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 이상은 없습니다. 제일 높으신 어른, 존귀하신, 엄미하신 분, 제일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누굴까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체로 땅에 계실 때 천사들보다도 못했습니다. 천사들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천사보다 뛰어나게 됐죠. 천사는 세 번째 해당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천사 앞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째서 천사보다 더 뛰어났느냐? 천사는 왜 뛰어났느냐 하면 육체가 할 수 없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뛰어났죠. 베드로가 감옥에 묶여 갇혀 있어도 누가 데리고 나와 버렸습니까? 천사가
데리고 나와버렸다. 얼마나 육체보다 뛰어난 존재냐. 특수 상대자입니다. 벽돌로 쌓아놓은 감옥의 벽이 천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 이거는 특수 상대성 원리에서 우리가 신문지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다 놨다고 하자. 우리가 못 나와요, 나와요? 예? 못 나오나? 나올 수 있지? 와, 신문지는 나보다 약하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다 이거야. 상대성 원리에 입각해서 이거는 나하고 상대가 안 된다. 확 찢어버리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철판으로 감옥을 만들어 가둬놓으면 내가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왜? 내가 철판보다 못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모두가 상대적으로 살아갑니다. 천사는 철판 아니라 아무 걸과 막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천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신문지 감옥을 뚫고 나오듯이 천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대다. 대단하죠, 천사가.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천사보다 뛰어날 수가 없느냐? 우리가 천사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천사가 우리를 오히려 부러워하는 때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높이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게 됐느냐 하면 뛰어난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뭐를 통해 받았어? 상속으로 통해서 받았다. 그러면 상속해 주는 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상속해 주는 분이 누구야? 바로 그분의 아버지께서 주셨다. 우리가 세상의 부모한테 상속을 받는다면 주로 무엇을 받습니까? 재산을 받습니다. 집과 농과 밭과 공장과 이런 재산을 받아 부자가 되어 이 누구 덕이라? 조상 덕이라. 조상을 잘 만나야 된다. 조상을 잘 만나면 조상이 죽으면 모든 재산이 자기 걸로 상속이 됩니다. 조상적 택으로 거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재물을 상속받은 게 아니고 뭘 상속받았어? 이름, 네임, 이름을 받았다. 네임 된 데이, 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이름을 상속으로 받았다. 이름 상속하는 데 없지요. 암만 이 세상에서 부자들이 죽어도 이름을 상속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름대로 역사를 하게 돼 있다. 이름대로 이름값을 하게 됩니다. 과장 자리 안 추우면 과장 일을 하는 거야. 계장 자리 앉으니 과장 일을 할 수가 없지. 과장만 올려줘봐라. 국장만 올려줘봐라. 대통령 자리만 앉혀줘봐라. 대통령 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라. 뭐 누가 대통령,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만큼
못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더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못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하고 밑에서 비판하는 거지 뭐. 그 사람들 올려주면 맹똑같이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때 대통령은 도둑질은 했지. 그 누가 못할까봐. 나도 올가면 도둑질 하겠다. 도둑질 하는 거 쉽다니까. 막 뺏으면 되고. 마음대로 하니까. 대통령이니까. 이재용 요새 뺏겼다고 혼나잖아요. 왜 뺏겼나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이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이름을 상속으로 받았는가? 그 이름대로, 그 직책대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이름만 받고 이름값도 뭐하면 그럼 뭘로 받는 채아파요. 직책의 이름을 받았으면 그 직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름들을 받았다고요? 그 이름 가지게 된 내용을 어디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 몇 장? 9장. 거기에 이름 한번 보자. 어떤 이름을 얻었는가? 이사야 9장 6절에 한번 보자. 어떤 이름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우리 인류 역사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 그게 뭐 대단하노? 집집마다 아이 다 낳지. 다 낳아가 키우는 거지. 그러나 이 아이는 특수한 아이다. 어느 가정에 부모에게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인류에게 아이가 하나 태어나. 인류를 상대하는 아이가 하나 났다. 이 아이가 남으로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인류 역사에 시작된다. 이런 아이가 하나 났다. 그다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아이는 아들이었다. 이걸 우리에게 주었다. 누가 줬어? 누가 줬어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 그럼 이는 누구 아이인데? 하나님의 아이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 아들이라. 이걸 우리한테 줬다.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집에 아들, 딸 있는데 없는 집에, 친척 집에 하나 달라 하면 줍니까? 안 주지요? 안 줍니다. 우리 큰며느리가 아들 둘이거든. 자기 친정에 오빠가 아들이 없어. 못 낳아. 그래. 두 번째 거 너 친정에 줘보라겠어요. 너 둘 아이가 없는 집에 하나 주랄까. 안 돼요 아버님. 택도 없는 거라. 그 둘이는 하나 가려면 너 아버지 집에도 하나 주면 안 좋나? 내한테 하나 있고 그럼 됐잖아. 안 된다니. 택도 없다니. 자기의 아들을 남에게 선뜻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외동 아들 하나지만은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주었다. 너가 뜯어먹고 잡아먹으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정권이 놓여 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우리에게 뭘 할 뿐이냐? 정치를 할 뿐이다.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 정치는 왜 하느냐?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요새 서울시장, 부산시장 되려고 엄청나게 설치는 거 봤지요? 상대방 막 때려까면서 서울 시민을 행복하게 하겠다. 부산 시민을 행복은 올라가디 전부 다 나쁜 놈 대가 쫓기니로 그러지. 말은 다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래야 찍어주지. 서울시장도 자살했고 부산시장도 도망갔고 뭐 저라노 말만 해놓고 그리고 새로 뽑는 거예요. 또 새로 지가 잘하게 또 뜯습니다. 두고 보자 얼마나 잘하는 거. 정치라는 것은 정말로 백성을 위하여 하려고 올라가야 되지. 우리나라 정치가들 보면 전부 지 돈 벌려고 올라가. 요새 부동산 때문에 야단났죠. 저들은 정부로 미리 하니까 다다다다 사놓고 자 스스로 자기 무덤을 거기에 팠다고 하대. 자기 돈으로 자기 무덤 자리를 파놨다는 거예요. 벌써 한 사람 죽었죠. 이래야지.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민족을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두뇌를 써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자리 해먹으려고 하면은 썩은 정치가가 된다 이 말이야. 정치를 정치답게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아들은 정권을 가졌다. 정권은 정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라. 이제 이 아들이 이 세계를 정치할 시대가 한번 옵니다. 어떨 때 오느냐? 자기의 왕국이 될 때 정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무슨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러죠. 그 사람들의 정부다.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거죠. 이 아들의 정부, 이 아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 두고 볼 일이 아니고 기록된 내용을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 어떻게 한대요? 먹는 것은 기름진 것을 먹게 하고 술도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잔치를 열고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애버리고 필요 없다. 사망도 영원히 멸해버리겠다. 이런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죽는 법도 없고 이렇게 살도록 하는 정치가가 하나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야. 병원에 가면 사람이 수두룩 누워있고 우는 집구석이 있고 참으로 불행하게
죽는 아이들 학교 문 앞에 추러기 아래도 가서 하나 치워주겠죠.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엄마 마음이. 그 국민학교 학생 시체를 안을 때 그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 대통령이라면 그런 일도 없도록 해야 돼. 원래는. 그러나 이 세상의 왕들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한다 이 말이야. 다 제하라. 니로라 이 말이야. 나는 그런 아픈 일이나 슬픈 일이나 죽는 일을 없도록 정치하겠다. 아이고, 이런 정치가 나오면 임기 몇 년 해야 돼요? 몇 년마다 투표합니까? 이런 정치가 나오면 세세토록 하라.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정치를 할 수 있는 정권을 가졌다. 그의 왕국이 임하면 바이든의 정부가 아니고 문재인의 정부, 김정은의 정부가 아니고 그 아들의 정부가 되면, 그 아들의 정부가 되면 그리스도의 정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정치를 하겠다. 그게 진정한 정치가죠. 그 이름은 뭐냐? 놀라우신 이름이라. 놀라운 이름을 받았다.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 되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름도 받았다. 그 다음에 영존하는 아버지, 영원히 우리를 거느리는 아버지가 된다. 평화의 통치자, 이런 이름들을 전부 상속받았습니다. 이 이름대로 행하는 거야 앞으로. 7절에 보니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다. 번창과 화평, 이것이 끝이 없다. 현재 왕들의 정치는 근심과 불안과 자살과 질병과 사망과 이런 것이 끝이 없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잖아. 다 내려와야 돼. 그러나 이분은 화평의 번창, 끝이 없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의를 굳게 세우고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리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렇게 하겠다. 이 일을 이루는데 열심히 하겠다네. 열심히. 오늘날 정치가들 올라가면 봉골쇄신, 여러분들 일에 하기는 했는 도덕질백도 있나? 아이 성추행하고 쫓긴이라고 도망치고 그런 것도 정말로 국민을 위하여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정치가는. 여호와의 열심히 그렇게 해내겠다. 우리는 뭐지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열심 없는 자는 성공 못해. 실패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저도 어제 오후에 가서 풀이 수도 없이 많이 나 그 둘이 가서 풀밭 메고 저녁에 내려와서 오늘은 그만 자고 싶다.
정말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와서 또 1시간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분골쇄신 이 몸이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 나의 사랑하는 양떼들 다 예수님의 양떼인데 내게 맡겼단 말이라. 내 양을 쳐라. 내가 맡아가지고 열심히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양떼의 상황도 알고 그에 따르는 기도도 열심히 해주고 이루게 해달라고. 열심 없는 자는 다 실패로 맺어 끝납니다. 열심 있는 자는 성공을 하게 돼 있어. 알아? 열심히 해. 일을 이미 시작했으면 열심히 하란 말이야. 하나님 여호와도 열심히 하시겠답니다. 열심히. 그런데 우리는 게으르면 되겠나? 하나님도 열심히 한다는데. 이러한 이름을 상속으로 받았다. 재물보다 훨씬 더 좋지요. 이름대로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 지준 이름 그대로 둘까요? 새 이름을 준다고 했어요. 예? 계시록에 봐라. 새 이름을 기록하리니. 예수님도 제자들을 찾아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는 원래 누구 것이었다? 하나님 것이었다.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나이다. 12사람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아들 예수님에게 준 겁니다. 네 제자 해라. 내 제자에서 이제는 이들은 네 제자로 옮겨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제자를 찾으려고 갈릴리 바닷가로 갔다. 밤중에 갔다. 밤새도록 그물을 쳐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 사람들의 직업은 어부였다. 수고하십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고생만 바람을 맞으면 고생했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그러면 저 깊은 곳에 저게 그물을 한번 던져보지요. 깊은 물에는 그물이 땅까지 안 됩니다. 그물은 땅에 대야 싹 끌어가 이렇게 올리는데 물 중간에 이렇게 떠있는데 무슨 고기 일부러 거기 들어가나? 오므러지지도 안 하고 그물 땡기면 그대로 아가리 벌레가 올라오는데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어부들이거든. 베드로는 잔뼈가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걸로 굵어진 사람입니다. 바다의 박사입니다. 그러면 요새 사람 같은 말 할까요? 이 양반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나 사람 피곤해 죽겠는데 고기 있는 같은데도 없는 고기를 그 깊은데 있다 한들 잡지도 안 하는 걸 치라 누구 약 올리나 무시해 볼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 없는 거 안 잡히는 거 내가 알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하다 보니 그것도 해봐야지.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내려왔다가 그대로 올리는데 그물이 지저로 오므러지가 고기가 얼마나 많이 터지. 그물이 안 올라왔지. 야 너희들 빨리 이리 와. 내 그물 좀 땡겨라. 합동으로 막 땡겨 올렸어요. 그 큰 고기, 팔뚝만한 고기들이겠죠. 벌벌 뛰는 고기들을 기가 막히는 거라. 이 고기가 왜 잡히는 거야? 그물이 그대로 올 텐데.
예수님이 그날 밤에 고기는 전부 깊은 데다 몰아놔 버렸다. 그리고 그물을 치면 고기가 그리로 쏙 들어가게 돼. 그리고 오므라지게 돼 있는 게라 추가. 다 예수님이 그래 조종을 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베드로는 내게서 저 물러서십시오. 이 비린내 나는 더러운 놈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존귀한 분입니다. 더러운 냄새 나니까 저 물러서서 이야기하십시오. 겸손하지요? 이렇게 겸손해야 돼. 이제 너희는 생선을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르라. 와, 그물도 집에 싣고도 배도 다 내버리고 적성에 따라가 봅니다. 뒤돌아볼 것 없다. 이런 분을 만났으니 뭘 우리가 여기에 미련 둘 게 있나 집구석에. 이것이 예수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알아요? 진리를 따르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초성교회 두말할 것 없이 와버려야 되는 게라. 그때 내가 박알매산 집 붕괴할 때 우리 노예에서 목사들이 돌아가며 설교할 때 내가 그날 목요일날 저녁에 해당이 돼가 설교했더니 잠잠하던 그 집회 장소가 와 일어나서 그 중에 어떤 신학교 학생이 당장 내가 강의한 신학교로 옮겨붙잖아. 이런 종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 아버지 초상 쳐놓고 따라가면 안 됩니까? 벌써 실겨. 부자 청년아, 네 돈을 가난한 자에게 다 흩어주고 따라오라.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벌써 실겨. 다 틀린 거야. 즉시 시행할 줄 아는 자가 성공하는 거야. 리브가야, 열흘만 네가 집에서 시집갈 준비해가지고 갈래. 오늘 당장 이 사람 따라갈래. 당장 이 사람 따라갈랍니다. 세상에 시집가는 신부가 그날 당장 따라가. 그날 시집가는 아무것도 준비도 없이. 거기에 열흘만 지쳤다면 사탄이가 틈타서 못 가게 막아봅니다. 알아요? 하나님 세계를 잘 알아라. 주저하면 그 순간을 노리는 거는 막이라 이 말이야. 즉시 행해버리. 옳다 싶으면. 이러한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톨릭가 때 안식일을 빼앗겠다는 걸 내가 밝혀내고 나서 즉시 안식일로 바꿔. 사람들이 이다의 삶도 그 문서에는 성경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역사를 해 주시는 거야. 시행하라. 옳은 것 같으면. 그런 거는 즉시 또 버리고. 이러한 날카로운 결단력이 나를 앞서게 해 줍니다. 알아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천사보다 이제 더 뛰어난 이름을 받았어요. 그 이름 받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할 때 피땀이 흐르고 너무 애처로우니 누가 와서 도와줬습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준 거야. 천사의 협조를 얻어서 기도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새 이름을 받고 나서 천사들이 그에게 수종들게 돼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우리도 새 이름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당장 너는 이름을 바꿔라. 뭐라고 불러라? 시몬아, 네 이름을 뭐라? 베드로라.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짓겠다.
어떤 무식한 목사가 그는 예수님이고 베드로는 돌멩이라. 이 바보거든. 거꾸로는 예수님은 진짜 돌멩이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왜? 베드로는 그 위에 뭘 지어야 되기 때문에 믿고 지을 수 있는 교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반석이 되어줘야 되는 게라. 그래야 믿고 그 교회를 짓지. 그래서 이 반석이 내가 교회를 지으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돌멩이입니다. 반석은 막 떠돌아 다녀야 돼요. 가만 붙어 있어야 돼요. 가만 붙어 있어야 돼. 반석이 들썩거리면 뭐 집 다 무너지고 어쩌란 말이야. 반석 믿고 빌딩 짓는데 돌멩이는 움직이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예수님은 돌멩이라. 어떤 돌이라? 내가에 붙어있는 돌이가 어떤 돌이라? 떠인 돌이다. 이라. 공중에 떠가 돌아다니. 그래서 바벨론의 우상을 박살내버리냐. 떠인 돌이. 이런 돌이 예수님입니다. 바벨론의 우상을 앞으로 후 3년 반 바벨론 세계를 박살낼 예수님이 뜨인 돌이라 이 말이야. 공중에 떠이가 돌아다니. 돌멩이가 왜 날아다니노? 예수님 돌은 날아다니리. 뜨인 돌이라. 베드로는 반석이라. 너를 믿고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주 진실한 종이 또 하나 있었어. 참 진실한 사도가 또 하나 있어. 누구야? 말없이 참 진실한 사도. 베드로는 떠버리지만 말없이 진실한 사도. 이름 뭐라? 요한이다. 요한에게는 무슨 이름을 줬어? 옛날에 신학교 학생들한테 강의 물어도 한 놈도 모르는 게라. 천국 간 여원의 목사. 보안하게 하요. 보안하게. 목사가 좀 나지. 보안하게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보안하게 무슨 뜻이고? 우리말로 번역하라. 우레의 자식. 알아요? 우레의 자식. 우레라. 우레의 자식이라. 반석은 땅 속에 있는 것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우레는 어디에 있는 거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늘과 땅이라. 우레는 하늘에서 벼락을 쳐버리니까. 베드로는 땅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가고, 요한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명자라. 하늘에 가서 뭐 받아왔어? 계시록을. 바로 계시록을 받아온 거야. 예수님이 계시록을 그렇게 보여준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저서 계시록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인봉띠서 요한에게 보여준 거야. 이걸 하늘에서 받은 죄이다. 이걸 가서 동방아시아에 줘라 이겁니다. 욕단 자손에게 줘라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받은 거야. 이제 이 책을 들고 나오면 어떠냐? 심판과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책을 연구해보고. 오늘 또 새벽에 기도한데, 책을 보려면 뭐가 밝아야 될 줄 압니까? 뭐라? 틀렸다. 책을 보려면 뭐가 밝아야 되는지 알아? 불이 밝아야 돼. 캄캄한 흑암이 왔기 때문에 불이 밝아야 돼. 그래야 글자가 보이는 거야. 얼마나 불이 밝아야 되느냐? 주발에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을 환히 보려면 불을 몇 개 켜야 돼? 등잔이 몇 개야 돼? 7 등잔. 7 등잔에 기름불을. 그런데 그 기름이 어디 기름일까? 하늘 기름이네. 금기름을 흘러내리.
금기름의 등잔불이 밝을 때 여호와의 책이 눈에 딱 보인다 이 말이야. 알아요? 이거 내가 설교를 쓰겠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진리를 하나씩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재미 없나 있나? 있지? 뭐가 내려오는 게 있어요. 기도할 재미가 있지 그래. 아무 것도 없으면 지업자 기도. 이 기도라 하는 게 아니야. 망한 거예요. 움직이기를 하나 무거운 걸 드나 뭘 매나 비나 그냥 가만히 입만 놀리는데도 왜 그렇게 힘드노 하기가. 왜 그래 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그제. 차라리 가서 밥 메고 나무 비는 게 낫다 가요. 가만히 입만 놀리라고 하는데도 하기 싫은 게 힘이 드는 거예요. 아이 피곤해. 오늘 그만 자고 싶다. 기도하는 사람이 참으로 적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자체는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잠든 자는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라. 그렇게 했는데 기도 없이나 앞으로 기도 없는 자 코로나에 다 죽습니다. 독사에 물려도 독약을 먹어도 안 죽는 거는 뭐 외에는 없다 했네 했으니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기도가 병 고치고. 이 기도라는 것은 참으로 힘들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 힘들게 해가지고 받은 능력을 누구에게 안수해서 준다는 것이 이게 보타의 사랑인 줄 압니까? 그게 무슨 데 기도하면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어가 받은 능력을 그 사람에게 옮겨준다는 거. 이건 돈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에게나 줍니까? 안 줍니다. 돈벌이 할 사람이 막 줘가지고 돈 내락하지만 함부로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받은 능력을 왜 남에게 쏟아줍니까? 우리도 새 이름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새 이름을 주었듯이 정말에도 새 이름을 계시로 있죠. 네가 새 이름을 주리라. 받는 자답게 물을 것이다. 흰 돌에 이름을 새길 것이다. 이래 예수님은 참으로 누구가 따라올 수 없는 이름을 상속받은 게라. 조상을 잘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이름은 아무개나 주는 게 아닙니다. 이긴 자에게만 주는 겁니다. 이긴 자에게는 내가 새 이름을 주리라. 지는 사람은 줄 필요 없고 졌는 거 어디 쓸 때 아무 쓸데도 없는 게 지는 거야. 승리한 자에게만 이름을 새 이름을 주리라. 승리를 하세요.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더 이제 뛰어나요. 천사를 이제 도로 부리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이기면 주와 같이 됩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넘는 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겨라 하는 게 그겁니다. 이기면 그런 거 주겠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부 학자가 되라. 내가 이곳을 졸업해 벨렉 형님 집으로 달려갈 때는 이 사람들이 학자가 돼서 열방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가르치라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학자가 되라. 참 선생이 돼야 됩니다. 이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세상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돼야 돼. 앞으로 학자가 돼야 돼. 전부 다. 그래 책을 준 거야. 책 말로 주는 학자 되라고 주지.
일곱 등에는 불마로 밝혀놓은 책보라고 밝혔지. 양상이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하고.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가 돌아왔단 말이야. 이때는 하나님의 책으로 세상을 뒤엎어 버린다, 이 뜻이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책하면 학자가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우수한 학자가 되세요. 여러분 학교 강단에 어려서 선생질 한 번도 못 해봤지? 나는 그것도 다 해봤다. 일반 고등학교도 해봤고 신학교도 해봤고 강단에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해봤지만은 하나님의 책의 학자가 돼야 된다. 앞으로. 최고의 책 중의 우두머리, 하나님 직접 쓰신 교과서, 이걸 가르치는 학자가 돼야 된다. 천상천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뭐 예비다 은혜 받고 뭐 좋아 그거 아니라 공부하러 오는 거야. 지금 공부하러, 책을 공부하러. 나는 그 공부를 가르치는 학자라, 선생님이라, 랍비야. 열심히 배워냈어요. 한번 쓸 때가 올 겁니다. 자, 이래서 이름을 아주 높은 이름을 받아가 이름대로 높아집니다. 5절, 계시록 5절.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널 낳았도다 하셨느냐?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에게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였느냐 하고 물었잖아. 답변을 해야지. 없었다 이 말이라. 하나님 천사 보고 네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 할 적이 있나? 없다 이 말입니다. 암만 뛰어난 천사라도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 보고 그런 말 했어요? 천사들에게는 이런 말 한 적이 없다 이 말이라. 하나님이. 그런데 아들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불렀느냐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아무리 놀라워도 하나님이 이런 말 한 적이 없었다. 아들은 어떠냐? 6절에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뭐 할 거다? 경배할 거다. 오히려 이렇게 높은 분이다. 아들은 그 뛰어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 전부 엎드려 경배를 할 것이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천사는 아들에 비할 때에. 오늘날 천사가 만약에 하늘에서 내려와 막 물을 변화에 피가 되게 하고 불이 나오게 하면 인간들이 벌벌 안 떨까요? 떨까요? 떨지요? 천사. 그런 천사지만 예수님 앞에는 경배를 한다. 그런 천사라도. 그런데 인간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를 안 하고 지금 교만하게 살고 있는데 큰 코 다칠 날이 올 거야 앞으로. 천사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한 위대한 존귀한 자가 되셨다. 그
그렇게 지금 돼가지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 한번 봐라. 무릎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은 인간들이 산하 바위야 날 가리워라 하고 벌레처럼 막 기게 될 겁니다. 그런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환영을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어떤 게냐 보자. 7절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이르시기를 하나님 뭐라고 일렀느냐.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부려먹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라. 영은 출산하고 낳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여자가 출산하고 낳는 게지만 영은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 자신이 쓰는 사람들을 위하여 불꽃으로 호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을 위하여 호위병이 되어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어디를 가나 누가 옆에 따라 붙을까요? 예? 천사가 따라 붙습니다. 위태로울 때나 사고 날 때나 질병 구더이나 어디 가도 다 호의를 보호를 합니다. 존경하지요? 여러분 대통령 어디 가면 누가 딱 달붙어 갑니까? 경호원이 딱 달붙어 갑니다. 지킵니다. 우리에게는 천사 경호원이라. 인간 아무리 무술을 잘하고 총을 잘 쏴도 소용없어. 천사 같은 경호원은 없다 이 말이야.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부르겠다.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자신의 사역자들을 이 천사들이 불과 같이 되어서 이렇게 호의를 해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말아요. 나에게는 천사가 있다. 불로 역사하는 천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을 칠 때 적군들이 탁 둘러서서 엘리사와 그의 종자를 잡으려고 서 있습니다. 엘리사여 저거 보소서 적군들이 저렇게 진을 치고 둘러서 있는데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네가 눈을 똑바로 떠서 잘 살펴봐라. 보니까 성의 적군들이 콱 둘러서 지키는데 그 겉에는 또 누가 있어요? 누가? 천사들이 콱 둘러 진을 치는. 천사들이 그 적군들의 눈을 깜깜하게 본 사람들이 저끼리 찔러 죽이고 생야단을 부리는 기다. 다 잡아가지고 성관으로 끌고 들어갔지요. 천사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호의라는 거예요. 천사가 한 사람 따른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호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고 없이 잘 해내라고 보호를 해줍니다. 보호를 안 받고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사보다 못하니까. 지금 이제 8절 9절은 상당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번역자들마다 다르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8절 9절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합니다.